여러분 혹시 최근에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셨던 그런 말들을 들으신 적 있나요? 상처받은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마음에 조금 거리낌이 되는 말들이었을 수도 있고, 조금 심하면은 정말 심장이 철렁할 만큼 뭔가 상처받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여기 그림처럼 정말 비수가 심장에 날라와 꽂히는 듯한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의도적인 그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상대는 그런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그냥 그 말 자체가 나에게 뭔가 민감한 주제였어서 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 혹시 들은 거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경험들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를 받아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로 방어태세로 사람들을 대해야겠구나, 이런 태도가 이제 생겨서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보통은 우리 근처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태세를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뭔가 상처나 아니면은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으니까, 다 믿으니까 그럴 때는 쉽게 상처받았는데, 커서는 상처받는 빈도수는 줄지만 강도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만큼 믿던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앞서서 모르고 이게 앞에다가 빼놔버렸는데, 가짜 회개, 진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보면서 가짜 회개란 무엇이고 진짜 회개란 무엇일까, 한번 색다른 관점으로, 나름 한번 색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단어들 참 가까운 사람들이죠. 아빠, 엄마, 스승, 자매, 형제, 친한 친구, 또 존경하는 사람, 되게 내가 마음을 놓고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도 우리가 상처받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일주일간의 고생과 고난들을 겪다가 마음을 놓고 내가 좀 안식해야겠다 하면서 오는 공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긴장 상태로 방어태세로 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상처 줬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본인이 상처 줄 의도는 없지만 우리가 다 방어태세를 내리고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의도에 상관없이 받을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보면서 회개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 제가 지금 소개드릴 인물들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자, 이 사람 그림만 보고는 모르시겠죠? 제가 몇 가지 힌트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던 제자였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제자의 이름을 아시겠나요? 자, 유다처럼 보이지만, 자, 이 사람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1, 2, 3, 4번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전자는 누구고 후자는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역시 다들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자는 베드로고 후자는 유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교회 증언의 기록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그들의 품성의 죄된 특성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교훈과 모본의 기회와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뒤에 이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은 유다는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여 그의 가장 좋은 친구를 버렸다. 예수님이죠. 베드로는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 유익을 얻었으며 그들의 주님이 높이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남겨진 개혁 사업, 무엇이죠? 네, 교회를 일으키는 사업이죠. 그 사업을 전진시켰다. 이 두 사람, 이 유다와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결시키셔서 당신의 교훈과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생애의 모본을 통하여 당신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특권을 베푸신 두 부류를 대표한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각자 개인은 유다이신 것 같나요? 베드로이신 것 같나요? 자, 요거는 상당히 말하기가 껄끄러운 답변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정직하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부류, 유다가 나쁜 쪽을 대표하겠죠, 당연히. 유다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 유익을 얻었고, 그런데 결과적인 한 가지를 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 말은 똑같이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어떤 말이냐면은 둘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네, 둘 다 약점이 있었고 둘 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결함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실패하며 넘어진 제자들이었지만 이 둘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결시키셔서 당신의 교훈과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생애의 모본을 통하여 당신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특권을 베푸신 두 부류를 대표한다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당신의 교훈과 모본을 배운 사람은 베드로가 되고 당신의 교훈과 모본을 보고 들었음에도 배우지 않은 것이 이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나요? 각자 삶 속에서 말씀도 보려고 하실 것이고 또 기도도 하려고 하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이 배운다면은 하늘나라에 갈까요? 이런 전제도 또 한번 이제 우리가 궁금해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국엔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구원을 판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모본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차이는 그럼 결국 무엇이겠죠? 내가 그 가르침을, 그 배운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글로서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믿음이겠죠.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와 유다의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책감이 극에 달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긴 이야기들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려운 그 회심의 과정을 겪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교회 시대에서 바울과 더불어서 교회를 일으키는 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성경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대화가 많이 기록된 제자가 베드로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는 누가 가장 많이 대화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가장 예수님과의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제자가 또 베드로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 교회라는 단어와 함께 그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을 받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영광스러운 직위를 받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직접적인 사명을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병자를 치유한 최초의 사도입니다. 이제 성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안지매가 거르게 됐죠. 병자를 치유한 최초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자, 또 죽은 자를 살린 최초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놀라운 제자 아닌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자들 중에 누구와 가장 내가 닮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은연중에 베드로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기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베드로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타이틀도 있는데 바울에 이어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좋은 타이틀을 뒤로 하고 이 반면에 되게 안 좋은 수식어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탄이라고 직접 호칭한 제자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상처받는 말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로서 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상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실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좋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괜찮다.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상처였을까요? 뭐 베드로의 심정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베드로였다면 굉장히 상처였을 만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또 직설적으로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못 믿어주시지? 왜 내 굳은 결심을 못 알아주시지?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거를 몰라주실까? 자, 세 번째, 바다를 걸었지만 물에 빠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고 꺼내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 걸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나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배 밖으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 밖으로 용기 있게 그래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걸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믿음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작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혼자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셨을 때 시몬아 이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시몬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굳이 베드로를 호칭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당시에 셀롯 당원이었습니다. 로마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 당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패거리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다 하던 그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경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욱해서 칼질을 한 것이었겠지만 자신의 스승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베드로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말고의 귀를 치유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어쩌면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견책을 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자, 아까 살펴본 우리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베드로에게 여기 나온 글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빠와 같은 존재였을까요? 엄마와 같은 존재였을까요? 뭐 존경하는 사람, 스승, 형제, 자매, 친한 친구, 교회. 자,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다 제쳐두고 따를 정도로 존경하던 사람, 내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분에게 사탄아라는 말을 듣고 칼로 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듣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 한 것인데 말이죠. 여기서의 베드로의 이 말들이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들이 비상식적인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요, 인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비상식적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겪겠다고 하셨을 때 죽지 않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른 상처 주시는 말 외에 가장 상처받는 말이 바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본인의 신념을 고백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사람, 마음을 연 사람에게서 조금은 가혹하다 싶을 만큼의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또 가족이 스승이 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말들이 정말 비수가 되어서 꽂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떨까요?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한들 때문에
교회적인 사정들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사정들 때문에 길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들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야심찬 포부들이 풀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상황적으로 내가 허락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딴지 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가요? 굉장히 낙심되고 상처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참 큰 상처나 혹은 상함을 받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 유다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그들의 품성의 죄된 특성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교훈과 모본의 기회와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위선과 더러움에 대한 그분의 압도적인 견책. 자, 이게 어떤 견책인지 저는 상상도 안 갑니다. 압도적인 견책과 질책을 듣는 동안 그들은 그렇게 심하게 지탄을 받는 자들이야말로 개혁시키기 위한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수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예수님의 견책을 받고 내가 내 삶을 개혁시켜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알고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견책과 질책이 어떻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압도적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가 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개혁시키기 위함이었다. 개혁시키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의 개혁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개혁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살펴본 말씀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드로, 누가 유다같이 보이시나요? 표정이 조금 비교적 안 좋은 왼쪽이 유다겠죠? 자, 유다와 베드로,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 압도적인 질책과 견책을 받았습니다. 둘 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도 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훈과 모본을 본인에게 적용을 하고 본인을 변화시키고자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을 믿음과 결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 베드로는 본인의 삶의 개혁을 이루는 것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쉽나요? 정말 어려운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요,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는 행동이 바로 이 개혁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보이는 것들을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 갈아엎는 게 개혁입니다. 개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개혁을 해서 새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조금씩 더 중심 주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나왔습니다. 회개. 자,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두 말씀을 합쳐서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디도서 말씀에 의하면은 그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제 이 논리가 납득이 되시나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하는 것이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옛날의 기수들, 곧 고대의 신앙의 선구자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임을 잘 알았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 무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누가 올라와서 저들의 뒤를 이을 것인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나요? 진정으로 개혁할 준비가 되셨나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자, 이 영감의 글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단호하게 베드로와 유다를 대하셨는지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픈 병일수록 치료 과정이 괴롭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냥 스크래치 조금 난 거는 마데카솔 바르고 뭐 연고제 바르고 그냥 데일밴드 붙여놓으면 낫습니다. 근데 죄에 관한 문제는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어서 이 과정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깨달음,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죠. 아, 내가 생각보다 더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보다 의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새로이 저들에게 침례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랑으로 침례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부족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각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능력을 주신 성령께서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결국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열매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9가지는 우리가 죄된 모습에서부터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그 열매들이고 우리를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방금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봤을 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진정으로 힘써야 합니다.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되고 단판을 지어야 하는 싸움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영감의 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개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나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죄와 싸우는 이 쟁투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단호한 싸움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시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땀같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본이시고 완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단호하게 쟁투를 해야 될까요? 오늘 살펴본 말씀을 다시 간단히 살펴보면서 좀 되짚어 보면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있나요? 가르침을 받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교회에 와 있고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력도 읽고 말씀도 읽으면서 예언의 신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또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받았을 진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은 이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들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을 잘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진리의 뿔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때, 들으실 때 정말 내 삶에 적용하기를 단호히 투쟁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영부영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정도로 쟁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서로 보기에 어영부영 해 보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만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쟁투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와 베드로, 이 둘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었다면은 베드로는 본인의 죄된 것들, 본인의 죄된 마음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정말 큰 죄를 저질러서 매우 큰 죄책감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그 죄책감에 휩싸여서 또 몰두되어서 내가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결정짓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를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이 가짜 회개를 하는 유다에 서 있나요? 아니면은 진짜 회개를 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편에 서 있나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심각하고 철저하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들이 발견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단호하게 그 죄와 씨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새 사람을 입어서 하늘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진리의 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